우리 월요일은 주일 강단 말씀 요약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메시지에서도 제가 좀 같이 나누게 됐는데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 특별히 전체를 볼 때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의 유일한 한 가지의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너희를 통해서 알게 했고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지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봐도 저의 사역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역, 다른 말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많이 다니는 사역에서 하나님은 점점 사역을 이렇게 굉장히 좁게 만들어 주셨어요. 좁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규모 면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더 성경의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원색 중의 원색으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그 핵심과 원색이 계시된 중요한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후대들을 계속 좁히면서 만나게 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길 또한 많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복음의 핵심,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사실적으로 계시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을 통해서만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가 일어나야만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좁은 길로 가게 만드시면서, 그러나 그 좁다라는 의미가 작고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복음의 핵심 가운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의 가장 진수,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게 진짜 은혜고요.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걸 넓히기 시작하거나 인간의 생각이나 상황 현실에 따라 넓혀버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환호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색적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종교 간의 대화를 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펼치면 많은 불신자들과 사람들은 쫙 폭넓다 좋다 하겠지만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유일한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으로 들어간다면 사실은 마지막 때에 내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들에게 미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움을 얻는 것이 사실은 응답입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왜? 섞일 수가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섞이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 내가 생각하는 복음, 내가 원하는 전도, 내가 원하는 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끝이 이것이 맞다면 절대로 다르게 해서는 안 되고 이대로 해야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도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파하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 그대로의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역사가 안 일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호응을 받지 않아도 끊임없이 정확하게 성경 그대로 진행해야만 완성시킬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대해서 막 전도가 잘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냐? 물론 많은 영혼이 돌아오면 좋지만 한 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론은 될지 몰라도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내용과 방법과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5절 6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다. 결국은 너무너무 연약한 나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사도 바울을 선택한 이유와 목적을 받게 됐죠. 결국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자가 자기지만 자기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오늘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냐? 나는 왜 이렇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숨쉬는 이유, 밥 먹는 이유에 대한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물음과 답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우 1시간에 몇천 원씩 주는 돈을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직장을 나간다면 시달리겠지만 그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1,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복음화, 당대 세계화의 완성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 그러면 그 발걸음이 사실은 달라지는 거겠죠. 저를 포함한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의 자신, 특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물음과 답을 가지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비정 전도사님께서 개인 카톡으로 이렇게 청소년 사회가 하는 기도 제목을 보내시는데 참 안타깝게 청소년들이 영적인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고통받고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후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 심지어 이사야서에도 보면 그루터기를 불태워버리겠다. 우리 후대들을 불로 태워서 소위 말하는 씨를 말리려고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고백 나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건 또 문제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종교로 관을 시험받은 존재고 왕적 권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국을 다스린 대리 통치권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 딸과 같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 중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알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뭐 큰 나쁜 죄를 진 게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게 죄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열심히 믿는 거는 더 큰 죄고, 열심히 행위를 행하고 행함을 실천하는 것도 죄죠.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명령을 줬습니까? 피조물을 향해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지만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딱 하나가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종된 신분이요 피조물이며 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예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뱀 속에 들어간 이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사건이 창세기 3장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자는 마귀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고 저주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사명을 가졌는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을 하나 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남자와 여자의 씨를 통해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근본 세 가지 문제를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즉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는 분,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고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사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라는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으로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결국은 구약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빨리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메시아가 와야만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되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게 고통이듯이 침대에 누워도 또 잠을 자도 자동차를 태워줘도 고통이듯이 빨리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왜 인간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행복하지 못하고 고통밖에 없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왜 단절되겠냐? 사탄 문제로. 말씀을 어기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다.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져야만 참된 행복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나 선행이나 인간의 가르침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은 선지자적 사명이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말은 왕적인 사명이요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말은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3장 15절에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녹아 있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로 이게 드러나게 되고 구약 성경 39권 전체의 주제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오경,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들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서는 대부분 대선지서, 소선지서입니다. 구약 39권도 보면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수많은 제사장을 통해서도 소나 양이나 정결한 짐승의 피로도 일시적인 또 반복적인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고 수많은 훌륭한 왕들을 보내도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를 보내도 다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은 참된 왕이 아니라 참된 제사장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들이 아니다. 참 선지자가 와야 된다. 참 제사장이 와야 된다. 참 왕이 와야 된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 언약을 계속 구약에서 계시하셨고
300군데가 넘는 곳을 예언해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죠. 그러면 누가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메시아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이 세제품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기름을 붓는 순간 성령 부음이 임해서 거룩한 직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왕 역할을 한 것인데, 완전한 참된 왕, 완전한 참된 제사장, 완전한 참된 선지자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끝내는 참 제사장이 온다. 그리고 자기 몸을 찢으사 하나님께 단번에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가 온다. 적을 깨뜨리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는 참된 왕이 온다. 이 삼중직을 동시에 이루어야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제가 거의 매번 메시지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듣고 맨날 많이 들었던 이야기, 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야기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나는 자가 완전히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고, 과거, 현재, 미래 저주재앙으로 고통받는 재앙이 다 끝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날마다 샘솟듯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 복음이 흘러나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진짜입니다. 뭐가 은혜냐? 막 어떤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됐다는 것보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 샘솟듯, 샘물이 솟아나들 듯 새롭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리스도 그 한마디로 기뻐하는 거죠. 저희들이 초기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 이 복음을 딱 받고 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우리 신학생들 전도하면서 인사가 뭐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 그 말은 뭐냐? 2000년 전 예수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냐? 우리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 아니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사람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또 그리스도, 그 말 뭐냐?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진행되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기는 왜 이렇지?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안 가도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주권 아래 이루어져 있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으니 낙심할 필요 없다. 문제되지 않는다. 영향받지 마라.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아멘입니까? 진짜로 그리스도가 완전히 믿어져야 됩니다. 99%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50%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전화번호 10자리가 있다. 근데 9자리는 맞았는데 세 번째 있는 자리 번호가 틀렸다. 그래도 9개 맞았잖니. 아니요, 9개 맞아도 전화가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믿음, 정말로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났고, 지금 나는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에 영향 줄 수 없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을 누리는데 내 남편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가 이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옷을 들고 서 있었던 증인이었고 수많은 교회를 잔멸시키는 데 나갔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위에서 자기 생을 걸고 살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저 또한 그 은혜 속에 사는 거고요. 결국은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가 없고 단번에 영원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대로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다가 정령 죽으셨다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가 성령으로 임해서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영접한 자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접이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렸습니다. 영접은 모든 것이에요. 진정한 영접은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냥 입으로 한번 따라하는 것 말고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영접한다면 그 사람 속에 영원히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게 구원이고 영접이고 임마누엘이에요. 66권을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엄청난 역사거든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는데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정확하게 모르니 사실은 신앙생활이 안 되고 종교생활이 됩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목적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게 영접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그 나사렛 예수가 나의 참 선지자예요.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의 참 왕으로 믿는 자들에게 권세가 나타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살아가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밥 먹는 이유, 일하는 이유, 내가 한국에 사는 이유 모든 근본적인 이유와 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조건에 지금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에 두셨다니까요. 아이 목사님 빚도 많은데요.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질병 문제가 있는데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줬다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겁니다. 왜 이런 걸 주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환경 조건의 문제를 진짜 현실 상황 조건을 냉철하게 쳐다볼수록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나의 모든 것, 나의 모습, 나의 성격, 나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조성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10절에도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답니다. 한국이 아니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대단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말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자학합니다마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름다운 덕이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다라는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왕 같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이 농축되어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지명해서 중요한 이유를 갖고 불렀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그 나라를 살릴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빌립보는 루디아, 데살로니가, 야손, 고린도는 브리스길라굴라가 있는 것처럼 200개 나라마다 그 나라를 살릴
주의 종과 교회들은 하나님 지금 완전히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들을 찾는 방법, 성경의 복음만 증언할 때, 성경의 전도운동만 증언할 때, 성경의 끝만 증언할 때 그들은 만나지게 되고 200개 나라에 있는 모든 주의 종과 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당대 생물을 완성하는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물 가운데를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타지 못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시간 갈수록 더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연약한 만큼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신 은혜가 채워져서 이 일이 감당되도록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는 것을 함께 보는 은혜와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들을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같이 기도할 거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들어갔던 나라 말레이시아의 마이켈 목사님, 미얀마의 매튜 라이탕 목사님 데프니 자매, 또 인도의 앤드류 목사님, 또 스리랑카의 김갈럽 선교사님과 이인하 선교사님, 또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 그리고 지금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기도하고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뭉갈렙 선교사님과 저희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천선교사님,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 우리 모임을 했었던 파키스탄의 데니시 데이브 목사님과 윌슨 목사님, 또 사룬 로빈슨 에스더, 그리고 딘노는 미얀마 자매고요. 맨디는 인도 자매입니다. 또 중요한 만남을 주셨고, 또 태국까지 또 계속 하나님의 중요한 만남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문을 열고 계시고, 또 고유경 목사님 통해서 몽골의 문도 여시고, 전원털 목사님을 통해서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런 쪽 문들도 지금 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중요한 나라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2주 전부터 연결된 우리 청선사에 계신 부산의 정미정 전도사님을 위해, 또 안양 신성고등학교의 유지영 목사님, 또 유지영 목사님이 연결되게 된 이유가 우리 김윤옥 권사님, 우리 신성교회에 다니고 계신데, 이 신성고등학교가 신성교회 재단이었는데 몸불교로 재단이 넘어가면서 교목으로서 예배하고 성경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또 연결돼서 북한과 또 중국 사회 가 계시는 천선교사님과 이성교사님, 귀중한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6월 달부터 좀 이 일들이 본격화되어져서 후반기에는 실제적으로 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일이 본격화되도록 또 특별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후에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말레이시아의 마이켈 목사님과 또 미얀마의 매튜 목사님, 라이탕 목사님 데프니 자매, 또 인도의 앤드류 목사님과 스리랑카의 김갈렙 선교사님과 이인하 선교사님, 또는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의 뭉갈렙 선교사님과 파키스탄의 데니시 데이브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윌슨 목사님, 또 에스더, 로빈슨, 또 인도의 맨디 자매, 또 미얀마의 딤노 자매를 두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신성 고등학교 교목으로 계시는 유정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김윤옥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부산의 아버지 하나님 정미정 정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만남들을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시아와 또 특별히 몽골의 고유경 목사님, 또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전원철 목사님 만남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전체적으로 살리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했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교육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중직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성경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성경의 전도 속으로, 또 성경의 끝을 향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들어가며 우리가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을 하며 최고의 한 주간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